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힘차게 우리 웃음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한 거룩한 계획과 섭리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아주 귀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둘러보니 요즘 독감이 참 심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짝꿍이 안 오신 곳은 아마도 독감이 심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감기가 없어져가지고 내과 병원이 문을 닫는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이 감기가 안 걸렸는데 요즘은 여러분 내과 병원 가시면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의사 선생님을 겨우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독감이 심하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손발 깨끗하게 씻으시고 밖에 나오실 때는 찬바람에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도 예방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의 영적인 예방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 몇 시간 매 분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23장의 말씀 누구냐면 참으로 정직하게 평가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요시야 왕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귀한 왕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시야가 한 이야기는 남유다의 종교개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고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한 사람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요 온 우상이 장악했던 도시 나라도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바로 세우면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으면 이 일본 땅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때가 8살이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었지요. 아몬은 앞에 잠깐 보시면 나오지만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지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아몬의 아버지지요.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왕은요 나라를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느냐, 나라가 온갖 우상의 도시로 만드는, 오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박수무당도 들어오고 점치는 사람도 들어오고 여러분 온갖 온 나라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상에 물들어버린 땅을 이제 요시야 그것도 8살에 왕이 되어서 이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잘 나타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선한 왕, 정말 하나님 합당한 왕은요, 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요, 다윗 왕의 모든 길, 오늘 다윗 왕의 모든 길로 행했다. 최고의 평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8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여러분 8살에 왕이 되면요, 우상이 가득 차있고 또 우상에 잠재되어 있던 그 가정에서 자랐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젊은 나이에 왕이 되니 얼마나 정족들에게 힘이 들었을까. 그런데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역사에 남유다에 제약된 그 모든 평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제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킨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는 게 뭡니까? 세마의 정신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지키고 행하고 순종했다. 이것이 바로 세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세마의 정신을 기억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위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시다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3년 12월의 첫째 주일인데 우리가 정말 23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4년도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흥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 부흥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이럴 것이죠. 세마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 금요일 날 성경 읽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성경 읽기 말씀을 하시는데 참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자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다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따뜻함이 풍겨나고 뭔지 모르는데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조땡땡 맞지요? 성경을 읽었더니 오랫동안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거부했는데 말씀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에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배척했던 그가 그 말씀에 사로잡혔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고 부흥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듣고 읽은 대로 쓴 대로 행하는 역사, 그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에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부흥이 언제 일어나느냐? 부흥은요, 여러분, 부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이 정의로운 명제를 우리 가슴 속에 다 새겨 넣어야 돼. 부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내가 부흥의 때만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일어날 텐데 그 부흥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부흥의 은혜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의 아들 슬기간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했습니다. 요시야의 왕이 된 데가 8살 때였는데 이제 2절 말씀에 벌써 18해가 지났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 후에 여러분 왕이 된 지 18년 후에 무엇을 하느냐? 이때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야, 위대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8살 될 때부터 하나님 막 쓰시는데 사용하시는데 매년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8살에 왕이 됐는데 18년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18년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요시야의 평가를 볼 때 지금 성전 수리하는 이 시기가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 그럼 18년의 시간이 뭐 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뭔가 바로 착착착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하면 실패, 내가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시할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는 시기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때, 그 부흥의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텐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때를 잘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부흥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반드시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이 될 때의 상황은 어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 철저히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온 백성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삶에 우상으로 찌들여 있고 물들어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유다가 철저히 우상을 숭배할 때, 다시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세마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지 않을 때,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할 때, 바로 그때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였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마음이 아무리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요시야 왕의 마음이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 속에서 부글부글 떠오르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은요, 온갖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우상으로 침범당한 그런 때였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오늘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온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요, 왕이 밀어붙여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왕이 되고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나라를 보며 백성을 보며 얼마나 눈물의 씨앗을 뿌렸겠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다. 백성을 보면 참으로 찢어집니다. 오늘 나라를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들. 저는 이 18년의 시간이 요시아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시간이요, 눈물의 시간이고 통곡의 시간이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캄캄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로 다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요,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눈물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당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요, 당장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렸다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렸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작정 뛰어들고 내가 주도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키려 그랬으면 분명히 실패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왕의 자리도 아마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시아는요,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하면 실패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겼습니다. 이 민족을 맡겼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부흥의 은혜를 주셨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으켰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면서 오늘 왕은요,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다는 우상이 가득한 나라 문화에서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상이 악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은요 너무나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마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행하되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인고의 시간이, 믿음을 지키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할 때 부흥의 준비는요,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를 잘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사탄 마귀는요, 좌절이라는 것을, 실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심습니다.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하면 잘할 것 같고, 그러나 안 되니까 실망하고, 안 되니까 좌절하고, 안 되니까 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참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뜨거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절에 가가지고 그것도 절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거기에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쫙!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그들은 최악한 그 악의 도성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으로 그렇게 왔다는데 그 뉴스를 접하니까 제 마음이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제가 스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끔 제가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도 들어오시고 우리 교인들은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지만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가고 싶은데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후에 문을 열어놓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스님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똑딱딱딱딱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요 어쩌면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전도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뉴스에 그것을 봤다는 거죠. 뉴스에는요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무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오히려 복음을 대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결과가 너무나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일을 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너무 완강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 내 그릇을 키워야 될 때 바로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은혜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이 도성을 향하여서 이 일광 땅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보여주실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때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열정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 부르심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보세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감옥에서 억울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가 결국 못하고 광야의 40년을 광야 선지학교를 그가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40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순종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내 믿음을 내 마음을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내 자신감 그리고 내 정황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타임 테이블을 잘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모습,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날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심에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대대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시간과 딱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때지요. 오늘 성전을 보수하는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이때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종교개혁의 발판이 시작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확 타오른다. 그런 말이죠.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서 확신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확신이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절은 안 했지만 1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가 들었다.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요시아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들었으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찹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악했던 남유다를 바라보며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면요, 내 내면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람과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말씀의 파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드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자존감, 내 확신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 거라는 것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거가 내려놓게 되고 내 거가 사라지게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는 부드러워지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 그때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난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때 내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 온 나라가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복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존 칼빈을 통하여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존 칼빈, 반대로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우리 교회가 사실 장로교로 오기 전에는 감리교회였잖아요. 이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도 여러분 이 감리교회 초석을 이루었던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그 뜨거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었어. 주일날에는 그 시장이 문을 닫았어. 우리도 교회에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설레이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광 땅이, 이 기장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성으로, 은혜의 도성으로. 전에는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객가라서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정이 불과 같았다면 우리 세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일광 땅이 부드러운 동네,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그런 사람, 이런 평가가 받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